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우시야 시대를 이어서 요담, 그 아들 요담이 있고 요담의 아들 이제 아하스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도 이제 앞서서 우리 열왕기하 15장하고 역대하 27장, 28장을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5장 27절부터 20 열왕기하 15장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시야예요. 예, 이름이 그 우시야를 뭐 아사랴라고 이렇게 이름도 했는가 봐요. 제 52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년에 베가와 사마리아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20년간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시야 52년에 이런 어떤 베가가 등장을 했고 우시야가 54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가와 2년이 이제 겹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요담이 이제 그 등장을 해요. 그 30절에 보면 우시야 아들 요담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후세아에게 반직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 4년 동안 베가의 4년 동안에 이렇게 통치가 4년에 이제 요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요담과 베가는 같은 어떤 통치 기간이 이제 그 겹치는데 베가가 이제 이렇게 호세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렇게 다른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7절을 한번 봐봐요. 15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러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담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 때 이들이 연맹군이 와서 그 요담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하스가 왜 이들의 동맹에 참여 안 했는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이들의 침공에 의해서 여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또 다시 동맹을 하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응? 자기 아버지가 이 시대 때 이런 어떤 폐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또 동맹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하기 어려웠던 배경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아하스 왕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아버지 때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그 이후에 아하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심령이 그냥 거의 어째 보면 사람이 아버지 때의 어떤 일로 사건으로 심령이 베베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16장 3절에 보면 저 아하스 왕이 어떤 불의를 저지르나 하면 자기 아들 불 가운데 지는 이방 제사, 암몬 족속들의 그 제사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 이렇게 분노를 사는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인데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아수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아수르의 어떤 아람과 아람을 이렇게 치게 되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하나 동맹을 해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아수르에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거기에 남유다도 이제 참여하라 하는데 남유다 아하스가 여기 참여 안 하는 배경이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 아수르 왕의 예물을 보내고 오히려 아수르하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는 어떤 그런 길을 택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수르 왕이 이 요청을 받아서 그 아람을 치죠. 그래서 아람을 치었을 때 아람에 이렇게 온 그 아수르 왕을 이렇게 맞으러 다메섹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아람 땅이죠. 아람의 어떤 수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을 맞이하고 그 갔을 때
그 다메섹 땅에 있는 그들이 드리는 제단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그게 크고 훨씬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닌 이들 하는 그런 어떤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예. 성민이 진짜. 예.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성전 앞에 원래 있던 녹제단을 새 제단과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고 그 제단은 북쪽, 그러면 뭐 번제소죠. 거기에 이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자꾸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쳐 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원래 제단. 자, 이런 짓을 한 것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15절에 보면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음, 하나님께 더 크게 드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것이 이 동일한 어떤 일들이 이 우리 믿는다라는 세계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겠지만요. 자, 그런 일이 이제 아하스 왕의 어떤 행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우리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65년 있다가 이기 사람이 이렇게 에브라임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어떤 언약을 받고 한 이후에 한 10년 있다가 망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왜 65년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65년이라고 말했는데 왜 12년 후에 망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저는 다 생각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노를 사는 일이 급속도로 더 진행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65년까지 이렇게 언약을 줬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박영재님도 아까 앞에서 언급했는데,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다 잃어버리는 혼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신 사상들이 완전히 이렇게 떠나게 된 그 어떤 그 시점을 말한다면 65년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뭐 이 기록은 그들이 혼혈 정책을 바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차가 있어요. 한 40여 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여기서 65년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영적인 어떤 생명이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역대하 아까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 역대하에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7장에부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 15장에서 16장까지 걸치는 내용들이 그 27장, 28장, 역대하 27장, 28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보면 요담의 왕이라는 사람도 이제 우시야 왕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충성되게 했던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말년에 이제 그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문득병이 이렇게 걸리는 일을 당하는데 그 아들 요담도 아버지의 어떤 행적을 따라서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보면 27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담도 그 당시에 양당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다윗의 어떤 집안의 어떤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정신 사상으로 이렇게 쭉 흘러왔어야 될 그들이 이렇게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아직도 어, 이렇게 여전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28장에 보면 또 이제 아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았던 왕이 아스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들의 이제 어, 아람의 르신과 에브라임의 어떤 베가가 큰 꾀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이제 박영재가 말한 대로 그들의 어떤 음, 대리인을 세워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일을 7절에 이사야서입니다.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거기 이사야 28장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요. 이사야서 그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이들 왕들이 그 악한 꾀를 깨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에 서지 못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그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다윗의 집안 후손을 통해서 영영한 어떤 왕국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서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윗의 계대에서 끊어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세우는 대리인으로 이렇게 유다를 통치하게 하고자 하는 그 악한 꾀를 냈던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그들이 악한 꾀를 냈지만 그 꾀를 통해서 불의한 아스 왕을 치리하는 일도 도구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당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냐 하면 이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고의를 성취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다 살리는 길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 왕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에, 그런 어떤 불의한 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지만 그가 듣지를 않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안 보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 선지자 이사야와 그 아들 야알야숲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아하스에게 시험하는 거 똑같아요.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이렇게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정용히 하라. 또 뭐라고 그러죠? 사전. 음, 네, 상관. 상가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이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뜻을 전해요.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안 읽었지만 그 뜻을 받지를 않아요. 왜냐? 이미 이 아하스 왕은 아까 세력의 신 아수르와 동맹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궁정과 성전의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불러온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지금 그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아람과 너말리아의 배가 어, 북이스라엘 이들이 4절에 보면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에 불과하다. 내가 단지 지금 뭔가 소용이 있어서 이렇게 그들을 동원해서 쓰지만은 그들도 부지깽이는 언젠가는 이제 뭐 땅이 되면 다 던져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하스가 그런 어떤 제안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har을 이제 이렇게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3장에 보면 아까 이제 박영재가 뭐 이렇게 말할 때 내 이제 생각난 건 있는데 이사야 3장 17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의 어떤 정수리에 쟁이가 막 이렇게 생기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뭐 딱정이 뭐 피부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도 정매를 맞아가지고 예? 작은 상처들이 커지고 커지고 해서 마침내는 뭐냐면 거기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당해요. 이 역대하에 보면 이 요담의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의 시대 때 12만 명이 잡혀가고 아하스 왕일 때 20만 명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런 어떤 작은 경고들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제 각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아마 경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때그때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시온의 딸들처럼 또 이제 정수리에 딱쟁이 붙어가지고 아침내는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완전 이런 일이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선 우리 박영재의 어떤 그 증거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그냥 어, 뿔을 뽑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징조로 해서 이제 사실은 보내줘요. 보내줄 그때 우리가 좀 그 민감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캐치해서 자신의 어떤 길을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곁길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어떤 선지자의 말씀,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집회 가운데서 뭔가 이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잘 적용을 하는 것이 이, 이 다윗의 집에 있는 사람 모두 들어라 이런 말씀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솜사탕처럼 그냥 그런 분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아까 찬양이처럼 뭐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데 그런 작은 소리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근육들이 자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취하고 실행하고 하면은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만든 어떤 결말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뭐, 사채빚 얻어가지고 은행, 카드빚 갚았는데,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달라진 거랑 똑같은, 아, 그래. 간쓸게 내유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 지금 카드 아수르한테 의지했던 게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하는 건데, 지금 선지자는 이걸 말리려고, 두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그 아들 스루, 수혜라서 어, 어, 쌀 야습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선지자가 그걸 딱 보고 누가 잡혀가고 누가 돌아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만 했더라면 그러면 아하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매를 들려고 할 때 잽싸게 무릎만 꿇었더라면 지금 여기에서 성경이 바뀌어지겠지.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떤 징조가 이렇게 보이면요, 뭔가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하게 떼잖아.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요. 또 다른 형제자매입니다. 네, 저는 네, 한가한 형제. 이스라엘 실정을 이제 읽고 입장하다가 좀뭐 중요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이제 알아보고 싶은 말씀을 이번에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7장 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제 아까 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14절이 어떻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주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 아하스 이때에 이 말씀의 징조가 이렇게 나왔을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그 황교안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 14절에 대한 부분을 황교안 형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이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겠어요? 아니 14절. 그 질문이죠. 그러면 그 질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어,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님에게 이제 성령이 잉태한 그 형태의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으로 이제 들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예언은 이제 이루어진 거고 근데 이사야 이때에 이 말씀을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예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대에도 이러한 그 뭔가 징조라고 했으니까 그 징조가 있었던 건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우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되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실현될 것이라고만 이렇게 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 아무 걸림 없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이제 상세히 보다 보니까 그 이에 보면 네가 징조를 하나 구하라 그랬어 아하스한테. 음, 그러면 구했다라면은 이것을 표상으로 이런 일이 그 시대 때 실현되었을 것이라는 뜻인가? 예,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이게 실현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대 때 아하스에게는 이런 징조와 이렇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없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분명히 예, 아하스 시대 때의 선지자가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의 단면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 아까도 이제 잠깐 여담 시간에 말씀드린 8장에 보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음, 하나이가.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한 아이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 나이나 또 부인과의 어떤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잉태가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아이가 태어났다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 이런 것이 그 시대 때 하나의 선지자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는 그 징조에 대해서 확정을 이렇게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주신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은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아하스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불의한 것이 예수님이 오는 그 유대 땅, 그 시대 때만큼 그 불의함이라는 것이 거의 본질로
동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어떤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이제 예, 그 아하스 왕 시대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예표를 준 것이 그런 것들도 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말씀을 좀 저한테는 약간은 숙제로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전혀 걸림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시대 때 실현될 이야기다라고만 이제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실질적으로 예, 또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계시의 말씀, 징조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전혀 우리는 알아요.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인자 예수가 세상에 온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바라본 것은 아마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레로 있었을 때, 그리고 아브람으로 있었을 때,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그 창세기 부분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반복이 돼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야곱과 함께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현재는 우리들에게까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그 말씀 자체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시를 본 거고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징조를 왕에게 구하라고 얘기했더니 12절 아하스가 하는 말이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이거 되게 믿음 좋아서 아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을 거야. 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믿음 좋은 소리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 그리고 시험하지도 않은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한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어, 아하스 왕에게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저는 뭐 화투를 어렸을 때서부터 치지 않았지만 그 타짜들이 밑장을 보여주고 치잖아요. 그런데도 타짜들이 이긴대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홍영진님이 말씀하신 걸 딱 들어보니까 8장 1절에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그 이름을 지으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하스 왕 다음에 시스기야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맞잖아요. 시스기야 왕이잖아요. 맞아요. 아스 왕 다음에 그 시스기야 왕이 완전하게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예표적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인데, 이 부분까지는 저도 깊은 내용은 거기까지만, 이 깊은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형님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들어볼까요? 네. 네. 물건이라도 오늘 우리 아니, 선생님 오늘 되게 형제들의 한계가 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죠. 결론이 분들이 이렇게 모임도 잘 갖고 이래서 너무 마음 행복하고요. 이것은 루시아, 요담, 뭐 아하스, 히스기야, 뭐 문하세 이렇게 이어지는 그들의 그때 당시 옛날 그 왕들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이 돼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현실적으로 와 이제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사야서 오늘 출정한다고 그럴 때 그러네도 내가 전에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일 때는, 육이 더 강할 때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뭐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하는 상태였었어도, 나 같은 경우 작은 경고를 크게 들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때 그 작은 경고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께서 나처럼 덜 깨닫고 빛이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이게 너무 두껍고 강한 것이 있는데, 이미 이것을 뚫어내시고 저를 비춰서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참 지나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에게, 너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엄습이 돼서 오면, 그때가 차근차근 돌아보면 10년 전에, 7, 8년 전에 어떤 작은 정보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이 끈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것을 나는 인생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미리 좋은 말씀으로 이게 얘기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선히 해결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의존한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습관적으로 살던 당장의 육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게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면서 이게 색 돌아가 버리거든.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아의 원하는 대로 그 세상적인 육적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그냥 살던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살고 난 것이 나중에 그 후로도 조금 더 큰 음성으로, 조금 더 큰 음성으로, 사람들도 점점 나에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나에게 이제 점점 들고, 그런데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눈이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미 지난 일, 그것이 꼬다리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몇십 배만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배로 그렇게 받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얻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전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전능자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박사 학위를 받고 무슨 뭐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공무원을 할 만큼 이 두뇌가 잘 돌아간다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나는 뭐 주님 손에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교 이야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는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듭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작은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도 적극적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으면 나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은 처녀의 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 있는 자인 것이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 옛사람, 겉사람, 자기 관념에 따라서, 유교에 따라서 어떤 거 세상 살 습관적으로 살 때, 머리 돌아가는 대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속을 챙기는 쪽으로 막 이게 습관이거든, 이게 사람 사는 게. 그것을 엄격하게 딱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 같은 경우는 몇백 비로 물어내게 만드는 거지. 예. 그런 것을 경험을 한 다음에, 처녀라는 한 단어를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처녀가 기독교계 세상 없는 목사님들한테도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지. 이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 그런데 내가 우리 시애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는 나는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면 처녀로 보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처녀의 태 생명의 힘과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서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말씀으로 놔야 되니까 거듭나게 한 그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예수님이나 그 진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천국은 나라에 임하옵시는 천국은 임하는 것인데 회개한 사람 처녀에게나 신이 임한다 지금 이 말인 것인데 이게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수도 시 그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처녀가 되어져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게 교회잖아.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처녀교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침 또 나누게 됐고, 내가 이제 또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주님 앞에 친히 가르침 받은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좋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것이지, 세상 욕심을 따라서, 관념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작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거든. 나도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수백 배로 딱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 원인을 쭉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그때 그 문제를 내가 너무 경홀히 여겼고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세심한 음성, 세심한 말씀, 어떤 무엇을 말씀하셔도 무릎을 꿇고 말씀 들으시면 내가 더디 깨닫더라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길러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뭐, 평소에 아, 예.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진짜. 아, 이거 와스가 처녀될 기회가 있었는데. 아, 어? 친구만 뭐 무시 무슨 기술이야 막 문화생이 쭉 이어지는 이 사람들 10만 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잖냐 이거예요. 나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서 네가 돈이 기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려고 다 준비해 놨다는 거거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 인간은 뭔가에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욕심이 마음을 우리 딱 한국 끌어갖고 연예인들은 책임 안 받으면 그렇지 힘들지. 나는 많이 하려고. 솔직히 아바타 타성아까 많이 들었는데 뭔가 연애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끼리는 연애해서 쌍말에서 결혼 맺겠지만 근데 솔직히 날 아가서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를 때 그런 느끼는데 1년 동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막 이렇게 뭐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친근하고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주는 거에 이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 세상 중에도 첫사랑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1년 동안 다 그랬던 거 그것도 하나씩 생각이 나고 그래요. 내가 좀 힘들면 그냥 나는 누웠을 때 혼자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손 되게 해주고 나 좀 알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막 그래요. 작은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영으로 듣는 문제이지 인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왜 이런 작은 영역 근심들이 왜 안 떠나고 계속 이렇게 내가 나이도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 소심해서 정말 이렇게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왜 그냥 안 없어지나 전에는 막 밀 때는 막 그냥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한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깨우침이 있는 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셔서 예, 깨어있는 신앙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 나와 있잖아요. 징계 없으면 속된자가 친하게 하는 거. 너의 입신 아버지가 또 지켜요. 또 존경하였거니 하물며 입신 우리가 다른 길을 가 우리를 쓰지 않게 해서 진짜 계속 이렇게 하고 채찍질 단단한 신앙이 안 되게 하려고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 깨워줘 주시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싸이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서 떠난 그 행위 항상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항상 여기서 놓치는 게 결국 그 믿음을 어디까지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나 이게 가장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형제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사실은 선지자가 왕에게 삼가라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갖다 정리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삼가라 조용해라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또는 나에게 더 이상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하고 야단 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구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너가 믿으면 그 믿으면 믿음대로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그 구절에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믿지 않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었다면 아까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모든 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영희자매랑 우리 현금 많이 갖고 있었죠. 참 도장 됐을 때 현금 많이 갖고 있었는데 험하게 날아갔어요. 그래
아, 이게, 그때 영희자매가 뭐라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복음만 전해. 일도 하지 마. 자기가 다 돈 벌 거래요. 아이고, 우리 뭐든지 달콤한 말, 그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삼가함에 조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아, 네. 한 말씀 짚어 우리 주십시오. 하나님은 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스스로 살 때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 이 정도야 내가 충분히 이게 건너가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그때 당시 해결하지 않고 즉 무릎을 꿇지 않고 뭐 무시해버리고 내 편리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나중에 몇백 배로 하나님 결국은 늘어내게 만들면 무릎을 꿇리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굴려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실패를 일단 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사실은 원래 그런 어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내실 때는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거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거든. 세상 사건이 더 보이고 당장 그것만 보이는데 이게 뭐가 성공이고 뭐가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고 참된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속에서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이런 증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도 이게 제일 오늘 돌이키면 오늘 제일 빠른 시간 돌이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다. 이렇게 이만복 형제님도 실패자가 득이하실 때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뵙겠습니다. 왜 안 만들려고 주님이 채찍질 하시는 네, 이 정도로 해서 집회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실게요.